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느꼈다가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든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일방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해서. 나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 정말 말씀을 하실 때도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도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류를, 이 아들 나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감탄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사랑의 감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나를 죽인다고 핍박하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정말 못났어, 아무리 나를 놀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인정받아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겸손함을 인정받아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시다가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을 누리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뜻. 아들을 향하신 뜻은 그가 보좌에 앉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영광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야지만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앙 생활은 순종과 복종의 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께서도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아들도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 자기 사람들 이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작심삼일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뭐 결혼하기 전에도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사실은 결혼합니다. 당신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 참 많이 하고 삽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어떤 자기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 약속도 오늘 못 지키고 또 결혼 전에 했던 약속 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혼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못 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권태기가 없다고 합니다. 권태기 아시죠? 우리 많은 이게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실증이 나는 것이 권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증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 곁을 우리가 떠나 있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저 보좌까지 그 영원한 영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께서도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창조주가 아니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엇이 아쉬운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또 위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또 아는 많은 믿음의 전도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이 넘어져서 쓰러져 아파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병원에서 혼자 아파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술했을 때 제가 그 수술하는 날에 있었죠. 그러나 그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지 못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 서운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저도 한 번은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파서 너무나 힘든데 그 의자, 그 병원 가면 보호자들이 자는 의자 있잖아요. 그 밑에 자는데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아내는 거기서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인생은 혼자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무슨 생각, 어떤 생각, 왜 그렇게 사는지조차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머리털
제 머리털이 이제 흰 머리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치입니다. 아직 검은 머리가 많습니다. 이 흰 머리가 몇 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가락까지도 다 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엇가 잘났다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가슴 사무치는 사랑입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막 느껴진다면 재미가 있을 텐데, 그 사랑이 막 내게 넘쳐난다면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없습니다. 이명원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청소봉사가 있으셨나 이거 하는데, 저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저 하나님의 기쁨이 저렇게 나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물론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아주 대단한 수백억이 내한테 떨어졌다 해도 그냥 덤덤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정말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할렐루야. 이명원 집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부러워서 우리 아내도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1%밖에 안 된대요. 아, 못 알아들으셨군요. 남편은 내 기쁨의 1%밖에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100%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바로 그래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언가 영원히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게서 나올 것은 당연히 원수 마귀의 성품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정말 내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전달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하죠? 얼굴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또 어떻게? 입으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기까지만 괜찮은데 행동으로 나가고. 그저 세변장 저 벽을 부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범인을 못 찾았는데 좀 자수해서 잘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세면장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얼굴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못 이기니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안 되니까 주먹질을 하니까 저 벽이 빵꾸가 나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뭐 그 벽을 뚫은 사람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 때문에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저 때문에 가장 힘들대. 뭐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가 돼요. 알고 계신 분, 자기 웃고 계신 분도 있네. 그래서 참 어떻게 남에게 힘을 주고 남을 좀 세워주고 남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언행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날마다 울고 회개하고 또 예수 볼 의지하고 뻔뻔하게 또 똑같이 살고 하루하루가 아주 똑같이 살아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어젠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 대화 속에 그러더라고요. 동일한 죄를 날마다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동일한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똑같이 청소하고 또 빗자락질하고
본당 닦고 이것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가 날마다 똑같습니다. 그 언행 심사도 우리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늘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늘 만나니까 아니 변화는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 보니까 어떻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저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어쨌든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고 살려주고 다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 하나만 상해도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나한테 좀 퉁명스럽게 해도 어떤 땐 밥 먹으러 가자 소리 안 해도 이게 막 화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좁쌀스럽다. 참, 그 제 별명이 뱀댕이에요. 뱀댕이 알죠? 그 물고기 중에 뱀댕이라고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왜 속이 좁다고 제 아들이 저에게 주어진 별명입니다. 뱀댕이라고.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정말 오묘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사랑도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내 사랑은 내 사랑일 뿐이지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처럼 며칠 가다 못하지만 며칠 가다 멈출 수 있지만 또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해서 막 변해버리잖아요. 어떤 땐 미워졌다가 어떤 땐 싫어졌다가 어떤 땐 사랑하다가 어떤 땐 죽을 것이 하다가 이 마음속에 어떤 많은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입니다.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시간보다는 아니 와이프를 뭐라고 하고 싶진 그런 얘기 아니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가 저를 말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요? 어떤 훌륭한 가정에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완벽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천안의 이 골짜기에 전 세계 인구 60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그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얼마나 간구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알도록. 왜 그러냐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정말 기뻐. 누가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전체 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거의 35년, 36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생활을.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한 17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36,250가지인가 있다고 합니다. 32,650가지인가. 어쨌든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이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창조주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지킬 수 없죠.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지킬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까? 내 감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억만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 그 휘장은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막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죠. 여러분 다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다 줄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사랑이 없는 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반론해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이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영생이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사랑합니다. 우리 최종환 집사님 제가 대충 사랑합니다. 네? 우리 송은 집사님 제가 대충 사랑합니다.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 없죠. 대충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 같이 삽니까? 우습지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 들여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남편을 사랑하는데, 아니 사귀고 있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 내가 사랑하는데 대충 시간 내서 만나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반지를 주더라도 좀 비싼 다이아 반지를 줘야지 사랑한다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성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남성분들은 그냥 꼿꼿이 고개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바꿔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식은 사랑이다. 그렇지 않아요? 식은 사랑이죠. 아니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데 다 줄 수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아유 힘들어요. 좀 물질 좀 내놔. 아유 힘들어요. 전도하는데 아이스크림 좀 줘. 쥐들이 사 먹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프다 하는 사람한테 배불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 교회에서 살아야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딜 가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또 데피시면 돼요. 그죠? 가마솥에 넣고 다시 데피십시다. 할렐루야. 가마솥에 넣고 데피면 부글부글 끓어요. 금방. 알겠습니까? 그 냄비에 끓으니까 그냥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죠. 가마솥에. 우리 그날도 최 목사님 저기다 가마솥 하나 자꾸 놓자고 그러는데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또 이거. 주여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주께서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라고 얼마나 이경에서 목회자께서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뭘 드리라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게 사랑합니다. 그것이 식은 사랑, 데쳐버린다고 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핏값 주고 사신 영혼도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물으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반드시 맡겨주실 겁니다. 그 영혼은 내 별류가 아니요 내 상급이요 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백성이 많으면 영광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이 하나도 매달려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고 변호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증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전도와 신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 놓고 예만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니오 놓고 예만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자기의 뜻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어떤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본인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또 사랑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신적 권세로도 살게 하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약속하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그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바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랑이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불순종한다면 생명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랑이 메말라 버려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앞에 공사를 우리 박춘하 선사님이 여기서 정말 비싼 자재인데 그것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가져왔는데 이재구 전사님이 오전에 이제 자르는데 한 번을 자르더니 안 한대. 그럼 어떻게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남자라고는 어떻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제가 이제 교만하죠. 내가 없이 자를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잘랐죠. 이제 신나서 더 자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눈에. 들어갔는데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잃어버렸어.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서.
아프고 다음날 또 와서 일을 하는데도 계속 아프고. 그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야, 이재구 천사한테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해. 그 내가 그냥 뭐 제가 쫓죠 뭐 그냥. 그럼 이제 안 쫓았어. 오후 4시쯤 됐는데 도저히 안 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날 새벽에 김준영 전사님이 인도하는데 아마 시험 들으셨을지도 몰라. 내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아파갖고.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또 카메라로 이렇게 보실까봐 이렇게 눈은 감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 왜 그러냐면 저는 또 잔다 그러면 전도사가 되고 잔다 그러면 또 이거 안 되잖아요. 목사님 사역에 방해가 되잖아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승질 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사역이 방해가 돼요. 나의 어떤 새벽에 나와서 자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데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불순종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병원 갔어요. 너무 아파갖고 갔더니 좀 일찍 좀 오지. 일찍 좀 오라는 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 귀신을 쫓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쫓아달라고 하든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병원 가서 뺐어요. 얼마나 아픈지. 어제까지 치료를 마무리하고 지금도 조금 따끔따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 쇳가루가 그 얘기하는데 박혀서 안 나와요. 그 안에 깊이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진작에 일찍 축사를 했거나 아니면 이재구 선생님을 쫓아달라고 했으면 아마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놓쳤죠. 여러분 불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냐? 아니요. 다른 것도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많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체험이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크게 할 때 가장 말씀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가장 말씀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해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친구다. 막 이런 음성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빌립에게 가사 광야로 가라고 하잖아요. 누가 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생각난다고 하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의 빨간 글씨만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합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적 권세로 살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 받은 사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고 합니다. 신적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확실히 보증하시니라. 그래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60억의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쓰고 싶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만왕의 왕이신 왕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정말 사랑의 증거, 사랑의 절정의 증거입니다. 자기를 죽어서, 자기를 죽여서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창조주께서.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정말 창세전에 그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흘린 겁니다. 정말 그 사랑의 피를 흘린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셔서 살리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만 영접하면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왜 죽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가 안식일을 어긴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를 죽인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는데, 소경을 눈을 뜨게 해놓고 안전뱅이를 일으켜고 누워있는 자를 다 일으켰는데, 그가 안식일에 걸어간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픈 사람이 걸어가는데 걸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떤 원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사랑하면 그 계명 어긴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바로 그 사랑입니다. 순복음교회 그 많은 영혼들이 전도할 때, 전도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고 다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인간의 사랑, 그것을 느꼈던 것이 아니고, 제가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그 책을 봤을 때는 그 안에서 뭐를 봤냐면 딱 한 가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한 가지 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는 조금 신방하다 맙니다. 근데 그들은 그가 낫을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가 병에서 일어날 때까지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정말 헌신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세요 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아프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에 딱 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게 끝입니다. 아니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그 사랑 가운데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눠주도록.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 그냥 하나님께 드림만 되었다면, 아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용서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영광의 보좌의 신부로, 예수의 신부로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기갈이 오는데 그 기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배부르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뭔가 사람들이 뭘 알아준다고 행복합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세에 반드시 기갈이 오는데 말씀의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지체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히 아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모든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주먹질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막 힘을 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 그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면 사실은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를 예수의 신부로 맞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아니 만세 전에 이미 신부로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 주신 기도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 아니 나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 정말 나한테 죽을 죄를 졌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답니다. 왜? 예수 피값 주고 온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정말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신부로 영접해 주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몸, 시간, 물질을 들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여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여 신부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 마귀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들려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그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죽기까지 순종하고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반드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부로 들림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